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보면 참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거칠었던 마음이 경작이 되듯이 이 자갈들이 다 골라지고 쓴뿌리가 뽑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것,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네 번째 해당되는 팔복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모습은 내적인 모습이라 그러면, 사람이 며칠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배고프면 포도청, 예전에 그 죄수들을 가두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배고픔이 길어지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시간 너무 바쁘게 일하다가 집중해서 공부하다가 때를 놓치고 끼니를 놓치면 그 일이 마친 다음에 배고픔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참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표현 중에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렸을 때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사람도 사실은 보았는데, 양조장 가면 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술을 만들고 나오는 찌꺼기.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먹고 취하는 사람, 그것도 먹을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하고 여러 가지 그 위에 후유증들 따르게 되는데, 사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분들도 주변에서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그냥 밥에도 감자, 반찬도 감자, 국에도 감자,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형이나 누나한테 그러죠. 너는 복 받은 거야. 너는 그래도 그렇게 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집 옆에 그 새를 들어 사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자취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반찬이 딱 하나입니다. 밥과 간장. 밥과 간장밖에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너무 배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좀 이렇게 제가 배고픈 건 아닌데 그렇게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먹는 문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들, 주변에서 참 많이 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 물을 찾지 못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도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슴의 모습. 사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줄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어떤 잠깐이 아니라, 또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할 때 그 본질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자비로우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바포 사역 좀 다녔거든요. 바포 사역 가보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막 몰려듭니다. 쫙 몰려들어서 줄을 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나 뒤에서나 먹는 건 비슷하거든요. 물론 맨 끝에 서면 중간에 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배식에 실패하면 조금씩밖에 안 퍼줍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게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중간쯤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밥 먹는 시간은 12시인데 10시도 되기 전부터 와서 줄을 섭니다. 9시도 되기 전에 와서 줄을 섭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어요. 맨 앞에서부터. 참 저는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들을 좀 했지만,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아주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 바포 사역할 때 오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한 끼 내지 많이 먹으면 두 끼,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는 데 있으면 가서 먹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보통 점심때만 있으니까, 그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요일별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이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료 급식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걸 소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먹는 데 어려움 없고 늘 하나님이 채우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누군가가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배고픈 상태에서 그 주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리고 서 있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무료 급식소 필요 없습니다. 집에 한 달치 먹을 쌀도 20kg 쌀도 있고, 그리고 반찬도 있고 김장도 해서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과부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인 한 사람,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도 있었지만, 그런데 한 사람, 이방인인 그 나만 장군만 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누가 배부른 사람이 될 것인가?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구원, 그리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주기도 내용을 보더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실제로 이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그러한 재산, 또 여러 가지 인맥들,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마솥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높이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접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더 이상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서 저녁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서 밤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도 있죠. 그냥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무덤덤해져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전도 같은 것, 전도 우리 좀 하고 있는데 전도도 보면 그렇습니다. 전도하던 사람, 하는 사람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 많아서 다른 사람도 전도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이 의라고 할 때 첫 번째 이 의와 관련된 거 생각할 때 의에 반대되는 말 불의라고 할 수 있죠.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날마다 기도했던 루터, 그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날마다 30분 이상씩 회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냐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양심이 무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이것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 예배가 감격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의무감에 그냥 마음은 열지 않고 예배 자리에 별 기대감 없이 나오다 보면 점점 더 그 마음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적어도 저는 이 금요한 마음 기대 오신 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밤에 나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통 쉬운 것 아닙니다. 그냥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이들은 이 불금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놀러 갑니까? 근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다가 이 시간까지 나오면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눈을 떠야지라고 아무리 이게 붙잡아도 이 눈꺼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조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다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마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가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신앙적인 의, 그래서 이 죄악과 반대되는 그러한 의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의를 생각할 때 사회적인 윤리적인 의도 동시에 이 말이 품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서초구청의 신우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회장님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점심시간에 그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40분을 넘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체 시간이. 그래서 말씀은 최대한 간결하면서 짧게 압축해서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하는데,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늘 그 장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일터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의 예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러지 않아도 쉽진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서에서 이분들은 목요일 점심 회식은 미팅은 나는 참석 못한다 일찍이 선포하고 그냥 그 시간은 늘 빠지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약자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넌 예수 믿는데 이것도 못하느냐라고 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 쉽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왜 일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도 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 대표적인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도 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 기도를 해라 말씀하신 장면 두 가지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다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명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한 사람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 찾았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찾았고 한 드라크마도 찾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인 그 탕자도 돌아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나에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 찾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 가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데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인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왜 그런가요?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조금 더 시험을 잘 보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끝이 없죠. 계속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이 의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